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사자에게서 난 꿀을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행동인지요? 저는 합당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점 찍어놓고, 설교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의인이 사탄과 싸워서 이긴 후 얻는 꿀 같은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공감이 안 됐던 게, 이 내용은 삼손의 잘못인데 왜 본받아야 할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묵상할 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용을 바라보고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와 같이 삼손의 불순종한 내용이 아름다운 성리의 내용으로 둔갑하는 이러한 묵상은 잘못된 묵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합당치 않은 것 같기도 하여 갈등이 되면서 말입니다.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어떻게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묵상인지 묵상한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좋은 질문이죠, 이것도. 여기 이제 질문 내용대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시체 가까이에서 안 되잖아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일단 딥나로 내려가는 것부터 옳지 않은 거거든요. 딥나에 내려가서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제 자꾸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이니까 죽은 사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가까이 했고, 거기서 이제 꿀을 취해 먹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 나귀의 턱뼈 그거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천명을 죽였는데, 하는 족족 보면 잘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삼손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주님 앞에서 잘못만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사자가 나타났는데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그냥 쫙쫙 이기잖아요. 삼손이 원래 나귀 특별 잡으면 안 되거든요. 특별 잡았는데 1000명을 죽였을 때 그게 인간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삼손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사용하신 것도 계속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가 머리털이 잘릴 때까지는 주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시면은 교회가 잘하는 모습만 있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는 모습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셨거든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완벽하기 때문에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삼손에게서는 잘못한 것으로도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 있는데, 삼손이 사자를 이긴 것은 자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자를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 때 그게 삼손의 힘일 수가 없잖아요. 그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1000명을 죽이게 하셨고 대적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삼손이 머리털이 잘릴 때까지는 주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두 가지로 받아야지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건 본받지 말아야 될 것으로도 교훈받을 수 있고, 또 주님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면으로도 교훈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여기 사사기 16장 찾겠습니다.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머리털이 잘릴 때까지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삼손과 계속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로 내려가고 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 나신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를 쫙 이기게 하신 거라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낙이 잡혀가지고 1000명을 이겼는데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함께 하고 있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떠났냐 하면은 이게 들릴라가 주님보다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실토하고 머리털이 잘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털이 잘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들릴라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정적인 교훈으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젊은 사자를 이긴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주님께 끝까지 기대고 의지하고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속에서 젊은 사자 이긴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기를 잘 탔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거기에서 주님께 의지함으로 삼손이 사자를 이긴 것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환경이 사자처럼 다가와도 이기고 그리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이기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 도움으로 이겼을 때는 그 다음에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처럼 성경에서 꿀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도 많거든요. 사실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냐 하면은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을 때는 거기에서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달콤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교훈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여기에 질문한 내용도 묵상을 할 때 넓게 크게 묵상을 하면은 두 가지적으로 다 묵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묵상이 되면은 부정적인 것만 거기에다 성경 왜 기록해놨냐고요. 삼손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삼손이 나실인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인 것도 있지만은 그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있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두 측면이 같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 다음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여기 넘어가도 되겠죠?